구속사와 언약 34번째 시간입니다. 새 언약 7번째 시간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서 성취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져야 할, 인간이 져야 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을 확실하게 되찾고 당신의 백성들을 확실하게 가지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걸 재창조라고 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로써 새 언약이 체결되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 말씀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나누셨어요. 제자들과의 이 마지막 만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백성의 대표로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그 언약이 바로 구약의 모든 언약이 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던 영원한 언약,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오직 예레미야서에만 등장합니다.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곳은 예레미야서 한 곳뿐입니다. 나머지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그리고 소선지서들은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고 새 언약에 해당하는 예언의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계속해서 이 예언을 했습니다. 평생을 걸쳐서. 이 예언은요, 사람들의 기대나 주류에서 많이 벗어난 예언이었죠. 당연하게 사람들은 이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단지 너무 부정적이거나 너무 부정적이어서 불쾌하거나 이런 감정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뭐 사실 따져보면 그런 이유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옳으냐 그르냐보다 내 마음에 맞느냐 틀리냐, 사람들은 이런 걸 더 따지니까 그때라고 특별히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 좀 사족을 붙이자면 요즘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즘의 분위기는요, 좀 더 극단적으로 된 것 같아요. 예쁜 말, 따뜻한 말, 플러스 따뜻하고 다정한 말투는 좋은 말이고, 좋은 말은 이꼴 옳은 말이다. 이렇게 여기는 분위기가 점점 더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말, 플러스 직설적인 말투는 나쁜 말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은데요. 나쁜 말은 불의한 말, 불의다. 이렇게 여기는 분위기가 점점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한 톤으로 막 썩난 목소리로 말하면 나쁜 말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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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톤이 안 좋잖아요. 썩난 말도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말이라고 여기고, 제가 지금 왜 이런지 아시겠죠? 반대로 따뜻한 톤으로요. 사랑합니다. 미남 미녀들밖에 안 계시네요.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참 귀한 분이고 탁월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신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가진 것 다 내놓고 꺼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톤이 따뜻하니까 좋은 말. 제가 지금 과장된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이런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유불리를 따지는 이런 분위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전에 판사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뭐가 다르냐, 왜 서로 불공평한 처분을 받아야 되고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또 판사의 망치나 목수의 망치나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하더라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이냐 옳은 말이냐,
그리고 그것이 진리이냐. 우리에겐 이게 중요한 거죠. 진리가 옳은 말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진 존재들입니다. 적용한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들이라는 뜻인 거죠. 진리를 추구한다는 건 진리 안에서 객관적인 옳음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은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의 길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받아내고 그것을 삭혀내고 소화해내고 그리고 옳음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반가운 말이 아니죠. 드러내기 쉬운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과 사람들은 이 예언을 받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또는 불편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거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믿지 않고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표면적으로는요, 그들이 그 말을 받지 않은 이유에 표면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다윗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다윗 언약이잖아요. 내 집과 내 나라를 내가 세워주고 내가 영원히 보존되게 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죠.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그러나 뭐가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는가? 겉모습만 보아서는 옳으냐 그르냐 진리냐 불이냐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형식과 행위만 보게 된다면 옳은지 그른지 구분하고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부한 자들이 언뜻 보기에는 언약에 근거한 믿음처럼 보여요.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실상은요, 그 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조문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글자만 문자적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주신 분이 어떤 의도로 주셨는가? 주신 분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믿는 진정한 언약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다, 도둑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윗 언약과 모세 언약이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본 사람인 겁니다. 형식적으로 믿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도둑처럼 두들겨 패고 이용하고 그런 모습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의 큰 흐름이나 큰 구조는 언약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리고 현실을 보니까 언약이 깨어지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깨어지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언약이 갱신된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큰 구조거든요. 자,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자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첫 번째, 첫 열매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그런 문맥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광야에서 신혼 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시대 때라는 말이에요. 모세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은 모세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 언약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또 3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자,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뭘까요? 모세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남편이 되었는데 뭐 하라고요? 돌아와라. 우상숭배라는 간음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언약 중에서도 모압 언약에 해당하는 말이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지서 전체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돌아오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모세 언약의 핵심은 행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모세 언약, 선지서에서 지금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데 모세 언약을 말씀하는 것은 말씀하는 것의 포인트는요. 모세 언약은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행위에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그걸 지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행위는요. 행위를 요구한다는 건 영원히 1.1에게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준수해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행함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너스레를 떠는 엉터리들이나 있는 거지 인간은요. 그 누구도 주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뭡니까?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고 25장에서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을 주셨다는 건 제사 제도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킬 수 없음을 율법을 주신 것을 보고 율법을 딱 보고 난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성막으로 나와서 제단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용서함의 은혜를 받아서 또다시 새 삶을 살아라. 이거거든요. 이게 율법 주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의 백성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변개해놓고선요. 우리가 율법 다 지켰다. 이러고 너스레를 떨고 있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언약을 준수했다라고 자기 기만에 빠져있던 시대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예레미야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세 언약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을 요구하지만 너희는 지키지 않았어 라는 걸 말씀하려고 모세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이 파기되고 있다, 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에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나옵니다. 무슨 설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수 있는 겁니까? 무너질 수 없는 겁니까?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부자 관계를 맺겠다. 부자 관계를 맺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할 것이다. 내가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고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다. 영원히 견고하게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이기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너무 좋은 언약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언약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무너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고 전쟁이 나면 승리하게 해주고 우리가 조금 삐끗삐끗거리면 채찍질해서 똑바로 세워주겠다고 하고 여기서 그 물질과 그 강력한 나라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언약이 다시 여쭤볼게요. 이 언약이 무너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본인이 그 언약의 궁극적인 내용인 십자가를 이게 질 거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특히 베드로가 앞장서서 반응하잖아요. 항변하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감히 어디서 지금 다윗 언약 무너지는 소리를 하고 있냐? 어디서 감히 십자가 진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냐? 막 예수님 팔 낚아채갖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윗 나라 만들어내라.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건 모든 세상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도 지금 뭘 폭로하는 겁니까?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을 육신적인 다윗 언약, 조문으로서의 언약을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이제 7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야,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이게 성전 설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 망한다라는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행위를 요구하는 거죠. 뭡니까? 모세의 언약인 겁니다. 4절 말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세요. 지금 성전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예배당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저 문 앞에서 누가 야 이것도 교회냐? 예배당도 없는 니네가 무슨 교회냐? 그런 교회면 때려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저 문 앞에서 야, 교회당도 없이 무슨 교회 한 이게 무슨 교회고 무슨 예배냐 엉터리같이 막 그럴싸하게 예배당도 있고 그게 교회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다 어떻게 트리플 A 형들만 모여가지고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겸손들 해요. 이렇게 아마 이러실 겁니까? 자, 우리는 그렇게 해야죠.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참 성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싸우자고 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겠죠? 한동안 2000년대 중반에 마치 유행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였고 누가 그런 짓을 벌였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는데 대형 교회마다 당시에는 아직 그 재정이 투명하게 되는 시스템이 좀 부족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정부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형 교회들마다 가서 1인 시위하면서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1인 시위하면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꼭 이렇게 수석 장로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멱살 잡고 막 옆에서 또 1인 시위하는데 신기하게 또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좋게 보면 신변 보호를 위해서고 그리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기도 한데 그러면 또 희한하게 그걸 찍고 있으면 그 하나같이 장로나 안수집사 이렇게 되는 분이 어디서 찍고 있냐고 카메라 쳐! 막 이러면서 약간 물리력을 행사하는 이런 모습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중반까지 마치 유행처럼 번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을 결론적으로 하면 그들이 정말 여호와의 성전 참된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 것인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 어떤 결과에 대한 합리적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원조가 누굽니까? 예레미야가 원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언약해 주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배하려고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시내산 언약의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내가 7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행하면 내가 살게 하리라. 모세 언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10계명을 어겼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지난번에 이 구절 읽을 때 한 성도께서 이거 10계명이네요 이렇게 말씀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 성도는 바로 임지함 성도인데요. 자,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죠. 10계명을 어겼다고 말씀하겠어요. 주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주의 율법을 어기면 모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된다. 저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 언약입니다. 자, 지금 성전 설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 다윗 언약을 지금 찢고 파괴하는 그런 구조예요. 아이러니하죠? 주님이 주신 언약이 또 다른 언약을 지금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언약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 언약이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서로 충돌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예레미야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충돌로 인해서 언약이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인생 전체를 통해서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언약의 신실성이 깨지고 언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예언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예언이 진짜로 예언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걸 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 거의 평생을 이런 모순, 충돌, 오늘날로 치면 불합리한 상황을 계속해서 목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뭘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말했듯이 지금 이제 31장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 시내산 언약으로서 모세 언약이 지금 너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 이렇게 시내산 언약이 모세 언약을 찢고 파괴하는 이런 모순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말씀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언약의 모순과 충돌에 대한 해답이 뭘까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 해답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유도순 목사님의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죠. 성경은 문제의 해답이다. 모든 해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도 성경 안에 있음을 믿고 붙드는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언약의 모순과 충돌이 발생하는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해답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요. 행위를 요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모세 언약 율법인데 모세 언약의 문제가 뭐라고요? 인간은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법, 율법을 내 속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마음에 새겨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고 다 성취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과 교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모세 언약이 말씀하는 율법의 요구를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도 다 이룬 자, 다 성취한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게 구원입니다. 새 언약이 주는 선물, 의. 우리가 의인 되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뜨거운 감자가 있죠. 제가 사석에서도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저는 한 번도 설교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뭡니까? 뭘까요? 능동순종, 수동순종이라는 교리입니다. 주장이죠. 이 능동순종, 수동순종이라는 이 주장은요. 기독교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주장이고요. 교회의 순전함과 복음의 순수성을 해치는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해방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능동순종, 수동순종을 주장하는 자들은요, 이 과정을 자신들의 전통에 의거해서, 논리와 교리에 의거해서 이 과정을 둘로 쪼개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인간의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고, 이게 수동순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십자가만 있다면 인간은 죄가 없어진 상태지 그 자체로 의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동순종이고, 그래서 인간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다 준수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던 그 33년 동안, 그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틈틈이 했을까요? 몰아서 했을까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613가지가 되는 율법의 요구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내셨다. 이게 능동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의를, 그 의를, 율법의 요구 13가지, 613가지를 다 행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순종, 수동순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획득해 내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을 수, 그래야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내야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새 언약만 바르게 알아도 말이 앞뒤가 안 맞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언약 신학이 중요합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다 행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열렸다. 이게 능동순종의 기결인데, 그러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가 없어졌고 이제 의인 되는 레이스에 탁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도 고맙긴 하죠. 고맙긴 해요. 세상에서 막 방황하고 유리하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가는 그 길에 세워주신 거 고맙긴 한데, 그러면 은혜다 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주실 거면 화끈하게 주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능동순종, 수동순종이라는 이 주장이요, 기독교의 대세입니다. 개혁교의 대세이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정통에 의거해서 이 주장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쪽수로 싸워서 어느 쪽이 많이 모였고 쪽수가 많은가, 그런 싸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 이단들도 보면요, 우리 교회 엄청 크다, 우리 그 신천지 자매도 청년들 10,000명 모여요. 이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지금 자랑을 했는데, 그래? 청년들만 한 30,000명, 100,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는데? 라고 했더니 막 당황했더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독교의 영적 전쟁은요, 그런 쪽수 싸움이 아닙니다. 또 족보 싸움도 아니에요. 이거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신학자가 있는 줄 아냐? 뭐 누구누가가 이런 주장했다. 근데 너네는 능동순종, 수동순종 부정하는 너네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있냐? 이런 족보 싸움 하는 거 아니라, 그런 걸로 승부 내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요, 쪽수나 사람 누가 있냐,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더 바르게 알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했냐, 이 싸움으로 승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장, 능동순종, 수동순종이라는 주장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세 언약이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내신 게 맞아요. 그러나 조항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직접 몸소 지켜내서 이루어내신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저주,
그 저주의 끝이 뭡니까? 사망, 죽음이죠. 율법을 범한 자들의 죄값, 죽음이라는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세상 모든 죄인의 죄값을 다 속량하셨다. 그로써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죄를 제거한 거가 의예요. 죄가 없는 상태가 의입니다. 죄를 제거해서 제로 상태가 돼서 이제 의를 획득하는 게 아니라 죄를 제거하심이 의라고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마치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고백을 하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의 의입니다. 예수의 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의인 되게 하심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었음을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은혜와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바로 새 언약입니다. 믿음 고백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걸 집어넣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장에서는 모세 언약에 대한 해답의 말씀을 주셨다면요. 31장이 가장 대표적인 새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근데 31장부터 34장까지가 다 새 언약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 언약에 대한 해답의 말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자, 1절 말씀입니다. 33장 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게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내용들의 전술입니다. 예, 다윗 언약이 무너지고 있고 그 다윗 언약이 무너지는 근거가 모세 언약이었다. 이거를 말하고 있던 모든 상황인 거예요. 자, 시간이 흘러서 이것들이 본인이 예언했던 대로 모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는 건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여호와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어떤 예언일까요? 어떤 예언?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주로 언제 얘기하는 구절입니까? 기도해야 할 때 단골 요절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심오한 이상과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를 이루는 나 여호와가 크게 응답해 줄 것이다. 신비하고 기적적인 상황 같은 거 보여주고 그리고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열심히 부르짖으면 막 몸을 찢으면서 부르짖고 막 불타게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준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안에 이런 일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더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더 주의해서.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게 내 어떤 그 신비한 일, 내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놀라운 비전 이런 거를 목적 삼지 않습니다. 자, 크고 은밀한 일이란 뭘까요?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나라가 멸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회죠.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 기회입니다.
또는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될 때가 기회입니다. 누구한테는요? 음모론자들, 장사꾼들한테는 이게 기회예요. 예레미야가 자기만 잘 먹고 살자고 했다면요, 이건 너무나 큰 기회죠. 위기론, 종말론 이런 거 얘기하면 막 구름처럼 몰려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70년 뒤에 돌아올 거다. 회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온다는 걸 미리 내다봤고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시대는요,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뭐냐면, 그 새 언약의 시대는 더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70년 후에 회복될 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을 내다보고 그걸 이제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장은 다윗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까지 다윗 언약이 깨어지고 있는데 다윗 언약이 성취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인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래서 인간은 미처 다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 이걸 누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씀 붙들고 있는 자들은 감지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이삭의 제물 사건을 통해서 아들 보내주셔서 대신 제물 삼게 하겠다. 그 이전부터 대속 제물로서 우리를 의인 삼겠다라는 건 그 아담의 가죽옷 사건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셨잖아요. 자,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겠다. 그리고 그 아들로서 인간의 죄를 속하여서 죄인들을 의인들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일이란, 첫째는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풀려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겠다 하는 재창조의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새언약 백성들을 가지심으로써 새언약 백성들이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는 일,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33장 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던 예레미야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오자 갑자기 이제는 회복을 예언합니다. 애시당초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말씀하고 계셨어요. 1장 10절에서부터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회복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이 성읍, 자, 6절에서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을 내가 고치고 치료하겠다,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멸망해 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은 4절 5절 말씀의 묘사를 보면 마치 시체 매장지같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요, 대적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도시와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거기다가 지도자들, 귀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호라는 건 이제 그 트로이 목마처럼 이렇게 큰 공성 무기가 사방을 둘러쳐서 지금 공격해오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사방이 포위가 된 거예요. 사방이 포위된 상태에서 공격으로 인해서 도시는 불타게 되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어가서 시체들이 점점 쌓여간다는 거예요. 시체의 산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또 7장에 보면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제물로 삼았어요. 그 자신들의 그 만족을 위해서 자녀까지도 희생제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시신이 산을 이루었다, 이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의 모습이거든요. 그 아이러니,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시체가 산을 이루어서 이제 썩은 내가 진동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또 내적으로는요, 주님의 언약들이 모순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지?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 두 내용을
영적으로 비추어 적용해 본다면요. 언약의 충돌? 언약의 충돌은 사실은요.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 때문에 언약의 본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건데,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진 언약 백성이 언약의 충돌이라는 건요. 정상적인 그 언약 관계에서 이탈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 내면의 문제,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시체가 썩어서 그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처럼 그 영혼 내면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없으니까 내면에서 악취가 난다라는 걸, 이런 걸 묘사해주고 있다라고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질서와 삶의 우선순위, 영적 우선순위와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시체의 썩은 내와 같은 겁니다. 삶의 질서, 우선순위, 원칙, 균형 이런 게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교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예배로부터 멀어진다는 건 뭐예요? 나의 믿음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악순환이죠. 점점 더 의심과 반목과 불편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내 내면은 점점 더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은 어디 있다고요?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되면 이 문제가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치료받게 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된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찾고, 내가 열심히 주의 일하고 하면 다 잘 되겠지. 예, 그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절대 그 힘이 없다. 그걸 행할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멸망을 주시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그 능력 없어. 봐봐. 이거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거 깨달으라고 우리 삶에 멸망과 고난을 주시는 거라고요. 내가 내 고집 붙들고 있었구나. 내 의를 붙들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붙들고 있었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우리 삶에 고난 주시는 거라고요. 어려움 주시는 거라고요. 아픔 주시고 결핍 주시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소망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멸망과 같은 일들 벌여 주신 겁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리라. 절망 앞에서 비로소 치료와 회복을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믿음 가지라고. 로마서 3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남으로써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범한 모든 죄악이 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예수의 교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는 예수의 교회, 내가 기뻐하는 교회야. 그 믿음 고백이 있는 누구누구 집사, 내가 기뻐하는 아이야. 내 기뻐하는 이름이야. 이렇게 고쳐주시겠다라고, 바꿔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줄 진정한 영원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마련하신 한 의를 믿는 믿음 고백을 통해서 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오늘 우리도 이 회복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들은 힘써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게 됩니다.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가 아니고 새 언약을 믿음이 있으면 살아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 주는 복입니다. 복.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이 성읍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그리고 성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는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여 떨리라.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또 다른 복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무거나 열심히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새 언약에 의거해서 부르짖는 것이 이제 복인데, 기도하면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는 복을 누리겠다. 이게 복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새 언약의 시대가 오면 황폐했던 도시가 회복이 되고 풍요로운 곳이 되고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찬양해라 찬양해라 입 크게 벌려서 노래해라가 아니라 새 언약 백성이 되면요, 기뻐서 소리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소리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멸망마저도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목사가 자꾸 율법적인 설교, 푸시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짓누르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백성은요, 되게 은혜 주시려고 나를 저렇게 누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소리가 영원히 넘쳐나게 된다라고요.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나오므로 교회 안에서 이 소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14절,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할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선한 말, 14절에 선한 말, 언약의 말이죠. 선한 말, 언약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성취한다는 겁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다윗 언약이죠. 그리고 메시아 언약입니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영원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다윗 언약. 그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나라입니까? 이게 우리 믿음 고백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십자가 대속의 피로서 속량하심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요, 끊임없이 이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교회라면요, 끊임없이 이걸 고백해야 돼요. 밥 먹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습니다. 아멘. 이 얘기가 뜬금없이 나오는 그런 교회? 어떤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믿음 고백이 넘치신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말씀, 이 복음을 믿고 이 고백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집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 증거, 그 예표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이거 하라고 부름받은 겁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를 속하고 그 죄사하심은 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의를 세우신 겁니다. 십자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의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복된 자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은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다윗 언약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성도는요, 의인이 된 자죠. 의인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와 회복을 통해서 날마다 신선한 영이 되어서, 영을 입어서 기쁨과 평강과 진실함이 풍성하게 임하는 그 인격과 그 삶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기쁨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 삶과 그 인격 속에서 영원히 넘치는 복된 인생,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